오늘 전할 말씀은 크게 본문이 두 개인데 먼저 대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을 좀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고 날마다 함께하는 거고 만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주님 원하세요. 그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렇게 주님하고 깊이 만나고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로움, 거룩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룩함의 문제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룩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게 한 것들, 실수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허물들,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의롭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장애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것들 그대로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저희에게 주신 까닭은 이건 물론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제목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지만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 때문에 작은 허물과 날마다 실수하는 것들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생각이 있어서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말의 실수와 많은 이제 허물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냥 그걸로 완전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실수를 해결하는 문제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연약함들을 해결하는 게 너무 쉬운 까닭은 그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짓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사소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별거이 아니어서가 아닌 거고 그러한 허물과 부끄러움과 실수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대가가 너무 엄청나고 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죠? 우리의 그 실수와 허물들이 별거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이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두 가지가 오히려 회개에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작은 실수와 날마다 그 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또한 설령 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해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 단순해 보이고 간단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도리어 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거 하나 해결하려면 양 한 마리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볍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양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떻게 하다가 아내하고 다퉜어.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냥 말을 내뱉어 버렸어. 그래서 상처가 나고 또 남자들은 혈기 잘 부리잖아요. 또 그래서 또 뭐 막 그랬어.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부부지간에는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고 또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용납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그냥 작은 거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양 한 마리 그거 할 때마다 그걸 드려야 뭐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양 한 마리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예를 들어서 그거 부부싸움하고 막 혈기낸 거 용서받습니다 이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거꾸로 이런 게 어려우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고백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가 별거 아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연약함들 실수는 해결할 때 간단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커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데 해결을 안 한 상태로 놔두면 그냥
해결도 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고 작게 여기고 해결하는 방법도 간단한 건데 그냥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다루겠습니다만 그 12장의 히브리서에는 이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이 얘기는 죄나 허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고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하고의 관계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하고 우리하고 친밀하고 가까우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들릴 수 있죠. 사소한 것까지 작은 감동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인도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도 주님하고 상의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것도 느낄 수 있고, 내가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시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물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그것을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든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다라고 여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동이 주어져도 그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가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났는데 나가면서 또 기도한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요. 그게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맡긴다고 기도했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하기를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 이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첫째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퇴보하고요.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원수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원수는 결단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영적인 기회,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지만 악한 영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잠도 안 자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옆에서 이거 언제 먹을까, 언제 공격할까,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그냥 24시간 365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지만, 둘째는 악한 영들과 우리 원수들이 이 문제들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도 악한 영들은 결코 이걸 사소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걸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리가 양의 목을 물면 놓지 않듯이 그냥 우리 목을 그걸 물고 늘어져요. 작은 틈만 보여도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여지없이 회방을 해요. 건강으로 회방을 하든 감정으로 회방하든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로 회방을 하든 일 속에서 회방을 하든 우리의 기분으로 회방을 하든 끊임없이 회방을 하는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회방을 할 거리를
우리가 주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넘어가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소한 작은 거짓말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상이든 무엇이든 사소한 거짓말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내고 언성 높이고 혈기 내고 다투는 거,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다루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화내지 말아라, 혈기 내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에 화해해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남자들이 사실은, 저부터도 그래요. 예. 좀 수그러들었다가도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또 고개를 들고, 또 그냥 평안하게 잘 살다가도 방심하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고. 예. 제 약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불의한 일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상대하게 되면 제가 타고난 천성인가 봐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깝깝하고 화가 나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못 살게 굴 때든. 저희는 저 손 목사님이 웃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 2마리를 키우잖아요. 암놈이 소피고 그 순놈이 루키인데, 소피는요 지금도 개껌 있잖아요. 개껌을 제가 이제 줬어요. 그럼 지가 그걸 이제 물고 이제 막 이렇게 잘글잘글 씹고 있어요. 내가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으르렁거려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가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데 왜냐하면 얘네 2마리가 어렸을 때 소피가 너무 식탐이 강해가지고 제가 소피에게 루키에게 늘 똑같이 주거든요. 이렇게 주면 지 거는 먹고 그 다음에 이 루키까지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야단을 치면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빼가지고 이건 네 게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루키한테 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나를 이제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공평하게 줬고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한 놈이 그것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뺏거나 하면 이게 참아지지라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안 돼, 네 거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물건을 사는데, 철물점에서 일터에서 사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다른 철물점에서 하고 이게 늘 이제 뭐 공장이랑 농장이랑 있으니까 자주 이제 사는데, 이게 막 갑자기 이 사람이 3,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불러. 그럼 갑자기 불쾌하고, 이거 저기서 뭐 3,000원이면 사는데요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럼 거기가 사세요. 이렇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타고난 성정 중에 있다 보니까, 저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돼, 불의한 상황이 돼, 더더군다나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을 막 짓밟으려고 할 때나 이럴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난 그 상태에서 뭘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상대방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똑같이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주님은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과 친절하게 상냥하게 권면을 하라고 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고, 네가 평안을 놓치지 말고 평안해야 뭔가라도 전달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 취약해요. 또 음란의 부분들, 또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따르는 것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뭐 유튜브든 뭐든 영화든 자꾸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 우리 성도들 안에들도 있어요. 게으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말의 실수들 똑같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이야. 내가 실수한 거야. 차라리 이렇게 실수했다라고도 말하면 좋은데, 그건 내가 그냥 뭐 얼버무려 버리고 하는 것들도 많고, 무익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많이 합니다. 유머가 아니라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유머가 아니라 지혜롭지 않은 언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그 어린아이가 지금 그걸 싫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계속해요. 그만큼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싫어서 등을 돌리고 힘들어하면 아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의 행동이나 말을 어떻게 추스리고 아니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전혀 그걸 느끼질 못해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뭘 좀 하면 또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허물이고 주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특히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 자체가 책임인데 그걸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물이 돼버려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남의 말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이런 그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합니까? 험담하는 줄도 모르고 깔깔깔하면서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많이들.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 똑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계속 늘 주시를 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불평을 자꾸 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든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요즘 입을 좀 닫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아저씨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제목인 거더라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수 지도자가 되든 진보 지도자가 되든 결국 생각이 다르면 결국 불만과 불평들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돼도 그건 똑같아요. 생각이 다른 진영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더라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든 입장이 다르든 그건 기도할 일이지
같이 욕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해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고요. 원수만 좋아하더라고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 인색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든 사람 앞에 인색하든 다 똑같습니다. 적어도요, 크리스찬은 못 먹고 굶는 사람, 입을 게 없어서 헐벗은 사람,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비 맞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게 우리 이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뭘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나누어 입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게 맞고요. 그 사람이 비를 맞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굶고 있으면 내게 있는 빵 한쪽 나눠 주는 게 맞아요, 그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와 근심들 우리 끊임없이 합니다. 기도해놓고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전능하시다 입으로 고백해놓고 또 근심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돕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거 우리 허물이에요. 그죠? 그 불신앙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죠?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전쟁이 다른 데서 또 납니다.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횟수로 5년째인가 그래요. 만 4년인가 됐거든요. 요즘 세상에 초강대국의 싸움이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름값 오르고 뭐하고 또 요즘 저희 조카 중에 하나는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인데도 불구하고 뽑는 데가 없어요. 요즘 취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름값 어제 2,000원 넘었더라고요. 저기 가는데 아들이 아빠 1,998원인가 뭐 얘기를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저희 그 차에 기름 넣을 때도 그거보다 한 100원 이상 더 쌌던 것 같은데 그냥 며칠 사이에 확 오르고 막. 세상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허물이 돼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잖아요. 기름값 오르는 거 아버지가 알거든요. 전쟁이라는 거 아버지가 알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고 맡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웃 안 돌고 인색한 거, 불평하고 험담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사소한 거짓말, 화내는 거, 언성 높이는 거, 음란한 거, 정욕을 쫓는 거, 게으른 거, 일하지 않는 거, 말로 끊임없이 실수하는 무익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이름 영광 자꾸 드러내려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염려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주님을 의지하고 말 실수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상처 주는 말 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혈기냈으면 가족이라도 내가 사과하고, 거짓말했으면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음란한 거 잠시 어떻게 봤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가고 점점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성령을 의지할수록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는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실상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해서 이게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이걸 가지고 원수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걸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허다못해 금점 10만 원씩이라도 들어가는 거라면은 정말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건데, 이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하듯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돼, 고백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정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주님이 안 느껴진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안 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경고할 때요,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걸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회개해야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에, 회개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구원에서 이제 이게 탈락한다라고 하고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할 때, 이게 확률이 높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확률은요, 사실은 0. 몇몇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하는 이유는 0.0000% 1%의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그 한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10만 명 중에도 1명이라도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타락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0만 명 중에 1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100만 명 중에 1명이든 1억 중에 1명이든 아버지께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자식이 10이면 그 10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듯이 똑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회개를 해도 입술로만 고백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종국에 가서는 그런 나무는 찍혀진다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도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진지해지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심각한 것들을, 영적인 시각에서의 그 심각성을 이해를 우리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회개하는 시간 있잖아요. 고백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커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 말투가 안 바뀝니다. 그런 행동거지가 안 바뀌어요. 입술로 고백만 하는 그것으로는. 회개의 열매가 결코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문제를 다루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거기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있어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말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거슬리게 한다면 그 말투를 고치란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치라는 거거든요. 자꾸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됐다면은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정말로 해도 안 되고 이것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입에다 자갈을 하나 물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고치라는 거거든요. 음란한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하루아침에 안 고쳐줘도 괜찮으니까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한두 끼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몇십일씩도 하는데. 죽기 살기로 그냥 나 오늘 하루 금식하는 거 나 죽는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왜 하루 금식을 못해요? 음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막 그런 거를 도모하는 경우들은요, 금식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되거든요.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3일 금식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나도 이것 때문에 계속 걸림이 되는 거라면 3일 안에 금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영적과 그 사람 삶에 얼마나 큰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겠어요.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그렇잖아요. 반복적으로 음란한 거 보는 사람들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가 자유로워지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왜 3일 금식을 못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3일 굶는다고 안 죽거든요. 하루 굶는다고 안 죽어요. 어떤 경우들은 끊어내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자꾸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실제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지를 사용하고, 그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한 번에 안 되고 한 달 안에 안 돼도 그걸 계속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씩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를 사용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하면 10년만 지나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질지. 여기 지금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내와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이 이야기 하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3년만 지나보세요. 1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평안해질 수 있는지, 가정이 얼마나 더 평안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묻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꼬박꼬박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할 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일수록 주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지,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으며 부모와 자식은 얼마나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고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관계는 얼마나 더 부드러워지겠고 경제적인 거, 취업, 학업, 진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얼마나 또 간증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더 깊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빛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0가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한 가지여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진실한 고백만으로 되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도록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내 삶에서 해결되고 끊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